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옥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들에도 마음에도 풍성함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김대성 목사님도 세워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셨으니 많은 은혜와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올 한 해는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신 족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성도들이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큰 일꾼들 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제목도 있다면 기도대로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올 한 해는 자기 가정 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올 한 해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목사님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가서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해 이룰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야 했지만 그리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고집대로 산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시간 주님의 다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나오지 못할까요?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리라 믿으면서 주님이 꼭 아시리라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시간엔 다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꼭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줄 믿으면서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추수의 계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더더욱 많이 오셔야 될 텐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마치 짜고 안 오시는 것처럼 많은 지금 빠지셨는데, 예, 하여튼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수의 의미는 곡식의 추수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그저 이제 곡식 주님께서 주신 그 곡식의 수확에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따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수확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제목 나왔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진정한 의미. 예, 오늘 추수의 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으면 해보고 시간 내에 끝날지 아니면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는 추석이 있죠. 추석이 뭐냐면 가을에 이제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뭐 벼농사를 했던지 밭농사를 했던지 뭐 과일농사를 했던지 어쨌든 그날 이제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뭐 언제 시작했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랜 전통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그런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 무엇입니까? 그게 추석이죠. 한 뭐 10월달 정도, 음력은 한 9월달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추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추석이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뭘 하냐?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땡스가 감사하고요. 기빙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데이가 나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온 전통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나라에는 추석이 있고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전통을 지킨다 그러면 그날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하필 11월 셋째 주에 할지 우리가 한번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언제 생겼냐면요. 1621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청교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청교도. 이제 영국에서 있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신대륙에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서 곡식을 이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의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1621년에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미국에 이제 링컨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면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물론 뭐 남북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지만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이분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분이 1863년에 추수감사절을 연방의 나라의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1621년에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고 1863년 링컨이 이 추수감사절을 나라의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정확히 어느 나라의 절기냐면 미국의 절기입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맥주절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1년에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두 절기가 있거든요. 추수와 관련돼서. 첫 번째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7월 초에 맥주절을 지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나오지 않고, 그럼 뭐가 성경에 나오냐? 맥추절이 아까 보신 것처럼 성경에 출애굽기에 맥추절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 우리가 지키는데요. 하나는 맥추절, 다른 하나는 추수감사절. 둘 다 뭐와 관련됐냐? 추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라기보다 미국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미국 선교사들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미국과 같이 11월 셋째 주 그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공휴일이 언제냐?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날이 추수감사절. 그래가지고 그들도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미국의 전통이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막 우리의 생활에 도전이 되는 이런 말씀보다는 좀 아는 것에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다 바로 얘기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기존에 제가 설교했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 또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맥추절이 제가 이제 미리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 혹은 개역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누군가가 번역을 했어요. 중국 사람이 번역한 걸 또 번역한 걸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번역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번역상의 문제.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원래 원어에는요, 맥추절의 원어는, 그러니까 원래 원어에는 보리가 없습니다. 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맥추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쉽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보리가 없어요. 맥이 이게 보리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는 보리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이따가 확실하게 드릴 텐데,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보리의 수확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잖아요. 맥추절은요. 그런데 보리의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 맥추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맥추절은 밀의 수확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밀의 수확. 지금 보리와 밀의 차이는요, 한 달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보리의 수확은 뭐와 관련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 아시죠?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그것을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초실절이 뭐냐면 처음 열매예요. 처음 열매. 그게 보리의 수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하고요, 오늘 좀 절기가 많고 좀 헷갈리는데 나중에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또 안 되니까 나중에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6월절로 시작해서 결국은 오순절까지 오는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보리의 추수를 기념하는 날은 우리가 초실절이지 맥추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뒤에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맥추절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하죠. 성경에 맥추절이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의 원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 저기 맥추절에 보리가 있나, 혹은 곡식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 원어에는 샤브옷이라고 있습니다. 샤브옷이 뭐냐면 이게 주간이라는 뜻이에요. 한 주 있죠. 우리가 한 주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 주간을 뭐라 그러냐? 그것이 샤브옷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어원을 원어를 보면 보리에 관련된 것도 없고요, 수학도 관련된 것도 없고 그냥 주간들 얘기합니다. 이 주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번역하면 칠칠절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의 근거에서 7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7주간들 이런 말이에요. 샤브옷이. 그래서 이 주간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지 맥추절이 아닙니다. 번역이 주간들 되는 걸 왜 자기 마음대로 맥추절로 바꿉니까? 그러니까 물론 수학에 관련된 건 맞습니다. 근데 보리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맥추절이 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의 의미는 무엇인지, 원래의 단어는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고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잘 안 할 겁니다, 아마. 저도 별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암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어원이 뭐냐? 샤봇이고, 샤봇은 뭐냐? 주간들, 7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49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6월절이 시작이 되고요. 주간들, 이 샤봇을 더하면 50일이 되죠. 그 오순절이 그게 무엇이냐? 그게 77절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위 지키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맥추절이 아니고 추수를 감사하는 날, 추수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리의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맥추절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맥추절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 추수절이라고 부르시든지 아니면 수확절이라고 부르는 게 성경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만, 한글 성경만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중국 성경도 그렇지 않고요. 영어 성경도 그렇지 않고요. 원래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빵을 뭐라고 그럽니까? 한글 성경에는 떡으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전통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셨는데 떡을 뗐다. 물론 뭐 그걸 우리가 순화시켜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원래는 뭐냐? 빵이에요, 빵. 떡이 아닙니다. 맥추절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샤봇은 주간들이라니까요. 주간들이기 때문에 보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에 시작해서 7주간을 더한 날, 오순절, 77절 혹은 수확절 혹은 추수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른 용어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요 말씀이요, 이제 우리가 맥추절 성경에 찾아보면요 2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요 또 다른 곳에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곧 맥주의 소식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보십시오. 아까 여기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7절 곧 맥추의 조실절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맥추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까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맥추절이 원래 샤봇이기 때문에 주간들, 77절이라는 의미지, 주간들이라는 의미지, 맥추가 들어있지 않다. 그것도 뭐 추수의 의미는 괜찮은데 그것이 보리와 관련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리의 절기는 6월절 다음 무교절의 날이기 때문에 이건 바른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가? 뒤에 보면 77절 나오죠. 실절은 맞아요. 근데 뒤에 보면 또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성경 말씀에 23장하고 출애굽기 23장하고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맥추절 나오지 않냐? 왜 목사님은 다른 얘기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맥추절이 아니고 아까는 77절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추수절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맥추의 초실절, 여기도 그러면 맥추의 초실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건데 왜 목사님 이 절기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시려고 하냐?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원을 보면요, 맥추의 초실절도 뭐라고 나뉘냐면 이게 원어가 비크레 크치르란 말입니다. 비크레 크치르. 비크레 크치르가 뭐냐면 비크레가 열매고요, 크치르가 수확입니다.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이 아니에요. 수확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뭐라고 나냐면 히팀인데요. 히팀이 밀입니다. 밀. 정리하면 뭐냐면 이것이 밀의 수확절입니다. 밀의 수확. 보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맥추절도요 보리 없습니다. 수확에 관련된긴 하지만 절기예요. 절기. 7주간. 7주간 그냥 주간들이란 뜻이에요. 샤봇이. 그럼 거기에 밀도 없죠? 아, 밀이 없는 게 아니라 밀도 없고 보리도 없고 그냥 수확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보리가 없습니다. 맥추의 초실절이 아니에요. 첫 열매의 수확절이에요. 열매의 수확절이고 뒤에 뭐가 나냐면 밀이 나옵니다. 밀의 수확절이란 말이에요. 맥추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밀의 초실절로 바꾸든지 이렇게 밀의 수확절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보리가 없죠? 지금 맥추절로 번역했는 거, 또 맥추의 초식절로 번역했는 것은 잘못된 번역인 것이에요. 그럼 바른 번역은 무엇이냐? 주간으로 이야기해서 수확절 아니면 77절로 번역해야 되고, 이것은 또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밀의 수확절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미 이렇게 번역하고 또 뭐 다른 교회에서 혹은 다른 목회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말 안 하실 것입니다. 아마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내년이 돼도 그냥 맥추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다 구약의 절기거든요.
구약의 절기.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다 지키지 않습니다. 뭐 나팔절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우리 다 지킵니까? 아니죠. 그것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정리하자면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맥추절은요 보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확절이에요. 그러니까 열매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 맥추의 토실절은 수확, 미래 수확에 감사하는 날인데 여기에다가 또 보리를 넣어가지고 맥추라는 단어를 써버림으로써 마치 보리와 관련된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날이냐면 6월절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6월절이 시작해서 주간들 7주간이 지나서 이게 7.7절인데 거기서 뭐냐 이 곡식의 수확에서 감사하는 날 그것이 7.7절이고 추수절이지 맥추절은 아닙니다. 맥추절은 왜 아니냐? 맥추절은요 6월절 다음에 그 당시 유대 그 시기에 6월절 다음 날 그때 보리 수확을 해서 그때가 초실절이고 그때가 보리 수확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굳이 붙이자면 그때가 맥추절이지 그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맥추절은 그 시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전혀 관련 없이 추수에 감사하는 날이라 해가지고 1년에 상반기에 한번 7월 초에 한번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 한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사실 바른 건 아니고요. 맥추절 지키는 건 좋은데 바른 용어는 추수절입니다. 추수절. 맥추절보다는 추수절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맥추절을 꼭 사용하셔야 된다면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왜 이런 것이 출발되는지 우리가 좀 알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전통에서 선교사로부터 들어온 걸 우리가 하나 지키는 거고 11월 셋째 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추절을 언제 지키냐 이 7월 초에 지키는 이 맥추절은 보리와 상관이 없고 곡식의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고 그것이 우리가 맥추절도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추수절로 지키는 곡식의 수확에 감사하는 날이고 그럼 보리의 수확은 언제냐 그것은요 6월절 다음 날 그때가 초실절이 보리 수확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좀 아쉽지만 이렇게 좀 잘못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맥추절이 아니라 원래는 뭐냐 추수절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번역은 지금 현대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번역을 했다면 샤브옷이라는 것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수확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확절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야죠. 왜 보리라고 그렇게 보리라고 번역을 해서 맥추절이라고 씁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안 쓰면 좋고 만약에 뭐 입에 붙고 여전히 다른 교회도 쓰기 때문에 맥추절을 쓰시겠다 하면 그 정신 원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리와 관련된 절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은 7.7절이 아니라 초실절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의 맥추절은 추수절로 번역해야 되고 출애굽기 33장의 맥추의 초실절은 미래 초실절로 바꿔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면 이 맥이 보리거든요. 보리의 추수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보리의 추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다음날 이 무교절이라면 누룩을 넣지 않는 날이거든요.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을 먹는 날인데 일주일 동안 그 날이 뭐냐면 보리를 수확해서 뭐겠습니까? 보리빵 만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빵 해가지고 먹는 날 그래서 그게 무교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 보리의 수확은 무교절과 관련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추수절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까 6월절이 있었죠.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근데 6월절 기억 안 나십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어떤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뭐 피도 있었고 개구리도 있었고 이도 있었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죠. 죽음의 천사가 오는 재앙이 있었죠. 그 재앙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냥 보호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 증표가 있어서 어떤 증표가 있었냐면 문틀에 문 지방하고 임방에 뭘 했냐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게 6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뭐 바로의 아들도 죽었고 이 애굽의 백성들은 다 첫째 아들 첫째 짐승도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인데 그 6월절에서 그 다음에 7주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미래 수확을 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여 주셨죠.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또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해가지고 미래 수확을 해가지고 그냥 나몰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맥추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7절 혹은 추수절이에요. 추수절. 미래 수확은 무교절과 관련되는 것이고, 보리의 수확은 무교절과 관련되는 것이고, 우리가 곡식의 수확은 맥추절이 아니라 추수절이라고, 미래 수확은 추수절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이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6월짜리 첫째 날, 그 다음에 아까 주간, 사부옷이라고 그랬잖아요. 7주간이 지나서 이 오순절이 되는 날이 어떤 일이 성경에 일어났습니까? 신약 성경에.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보이실 건데 6월절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절기하고 딱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림자 혹은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날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 그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날이죠. 믿습니까? 6월절이 예수님을 예포하는 날이에요. 6월절이. 그래서 그러면 이 오순절은 아까 어떤 날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아까 6월절 있고, 그죠? 6월절 있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55순절이고, 77절이고, 추수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곡식의 수확에, 미래 수확에 감사하는 날. 그것이 5순절이고, 77절, 추수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절부터, 우리가 지금 매년 부활절 지키지 않습니까? 한 4월 초중순 정도에 부활절 지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3일은 빼야 돼요. 꼭 빼고, 왜냐하면 6월절부터 3일이 더 들어가니까 53일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일을 빼면 50일 되는 날,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추수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라고요. 우리가 곡식에 감사하는 날도 많은데 그건 구약적 관점이 그렇고 6월절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뒤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40일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그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제자들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 오순절이 추수만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순절이? 그냥 7절입니까? 곡식에만 감사하는 날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추수감사도 좋고 곡식에 대한 수확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이 곡식을 주셨으니 감사한 날도 맞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날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아멘. 거예요. 성령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아멘. 것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다 안 찾아봐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잘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추수감사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추수도 하게 해주시고 감사한다.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이 절기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는 뭐로 완성됐냐? 성령께서 오셔서 완성된 거예요. 왜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6월절에 안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냥 구약의 절기로 그냥 6월절에 있는 것이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돌봄이고 구원하심이고 그걸로 그냥 은혜 그걸로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오순절도 추수절도 그냥 추수에 대한 감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절기로 그냥 끝나는 거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뭐 영향을 끼치는 날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래서 6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필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6월절부터 시작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7.7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추수에만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수요일에 설교할 때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예전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막 순간 이동하시고 전 세계에 이렇게 사역을 못 하시잖아요. 걸어 다니시고 이러시니까 물론 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제한이 없죠. 아멘. 시,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동시다발로 다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곧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날이 그것이 성령 강림절, 그것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도 맞는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냥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로 그쳐버리면 그것은 바른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용어 맥추절보다는 추수절로 사용하였으면 좋겠고 꼭 뭐 맥추절을 사용하신다면 맥추절이 보리가 아니라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 그런데 그 추수절이 그것이 그냥 곡식에 감사하는데 그치면 안 되고 6월절 어린 양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50일이 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까지 가야 이것이 추수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제가 제 마음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원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샤봇이라고 아까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코 보리가 아니고 미래 수확절입니다. 미래 수확절. 그래서 오늘 뭐 잘 모르시겠거든. 영상 올라올 텐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보면 제가 말하는 게 한두 번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리의 수확절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 수확절이고 그래서 제가 곡식의 수확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미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확절 혹은 추수절 이렇게 부르는 게 맞고 꼭 맥추절 쓰신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추수에 감사하는 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다.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에 추수절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추수에만 감사하는 절기로 하면 구약 절기 지키고 그냥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 그냥 추수만 감사하는 절기고 왜 하필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왜 하필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나타났겠습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7.7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날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추수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이게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감사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진정한 의미는 아니잖아요.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라고요. 그냥 이 날이 추수절이 그냥 그치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우순절이 아니고 다른 날이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우리가 그냥 추수감사하면 됩니다. 그냥 이것도 뭐 하나님 감사하는 날로 그렇게 그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딱 맞추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 6월절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날입니다. 씨앗을 뿌린 날이라고요, 6월절이. 그 다음에 열매를 언제 맺었어요? 성령께서 추수하시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을 누가 거두시냐? 성령께서 거두시는 날, 그 날이 오순절이라고요. 이런 설교 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설교를.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저도 잘 못 들어봤거든요. 저도 뭐 신앙생활이 적지는 않은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설교를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추수에 감사하는 날, 그냥 하나님께 주신 곡식에 감사하는 날, 그리고 추수감사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반 정도는 맞는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 성령께서 오신 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오셨으니 복음의 씨앗, 예수님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다고 복음의 씨앗을 제자들을 통해서 많이 뿌렸잖아요. 그 뿌린 열매가 거두는 날이 성령께서 추수하시는 날, 제자들이 참 믿음이 연약한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그 사역을 어떻게 간다 했습니까? 같이 열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막 예수님한테 도망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임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자들로 바뀌어버려요. 순교자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는 그날에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그 오순절 날에 부활절하고 40일, 그 다음에 50일 되는 10일 동안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불의 혀가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방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이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이게 오순절. 이게 추수절의 역사라고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 아니고 추수절의 역사라고. 이게 성령 강림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좀 따로따로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어떻게 뿌리셨습니까?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10일 지나서 그날 오순절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이 추수절은 성령 강림까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인데요. 자,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계속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에 제일 처음에 단어가 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입니다. 육순절도 아니고 사순절도 아니고 오순절. 왜 하필 오순절이냐니까. 추수절이 오순절이에요. 추수절. 아까 7주간 7.7절. 그래서 6월절로 7.7절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오순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득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러운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오순절이 뭐한 날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아멘.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아멘. 아까 뭐라고 했어요? 17절 곡식의 추수에 감사하는 추수절이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까지 와야 된다고. 아멘. 오순절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강림하신 아멘. 날. 성령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가지고 그들의 각 사람에게 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이라 하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있고 하나님께만 알아듣는 그런 신령한 언어도 있습니다. 그거 둘 다 방언이에요. 사람들만 알아들어야 그게 방언이고, 이게 뭐 방언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뭐 랄랄라 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 무슨 외계어하는 줄 알고 그 방언이 잘못된 걸로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신령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아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 아멘. 성령이 아멘. 강림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고,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것을 추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아멘. 오순절에 오셨다는 아멘. 것입니다. 추수절의 의미는 성령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아멘. 것이에요. 아멘. 왜 그냥 추수에만 감사하는 날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뭐 신약에서 오순절을 지키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왜 뭐 추수절, 우리가 소위 아까 이제 우리 한국 그대로 얘기하면 맥추절 왜 지킵니까? 맥추절 그거 왜 지킵니까? 그게 구약절기거든요. 근데 꼭 지킨다고 하신다면 추수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까지 아멘. 가야죠. 아멘. 성령의 오심까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추수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지금 구약 백성입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설교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듣고 왜 알아야 합니까? 바른 신앙을 하려고. 아멘. 바른 신앙은 성경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아멘, 무조건 아멘. 그거 뭐 제가 뭐 잘못됐다고 좀 잘못됐긴 했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고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아멘. 읽어야 되고, 말씀 읽는 시간이 무조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설교자가 얘기하니까 뭐 틀려도 아멘, 이 믿음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바르게 아는 거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냥 뭐 주일에 잘못된 행위를 해도 좋고 뭐 안식일 계속 지켜야 되고 제사 지내라고 제가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이 구약적 방식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여전히 제사도 지내야 되고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정결교례도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지키시겠습니까? 제가 뭐 초실절도 지키시고 나팔절도 지키시고 드는 거 제가 다 얘기하면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지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만 가져온 것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지키고, 그래서 주일을 모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른 알미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보통 제가 주일날에는 이렇게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추수감사절을 왔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추수에 감사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된 의미는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하면 저도 좀 편하긴 합니다. 그냥 굳이 뭐 이렇게 뭐 다른 교회에서 얘기 안 하는 거 제가 굳이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얘기를 했냐?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다 아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사두개인 아시고 바리새인 아시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난하셨거든요. 뭐라고 비난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무덤을 이렇게 회칠해가지고 하얗게 석회처럼 이렇게 회칠한 무덤,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위선하는 자, 외식하는 자,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비난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르게 알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었냐? 그건 없었다는 것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조항 하나하나 지키는 것만 열심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다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되게 알고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겉에 있는 것만 따라가면요 그냥 거칠어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것이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시고 또 다른 말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의 자식이라 회칠한 무덤이다 또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끝에 제일 밑에 보십시오.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하는 거는 맞을 수 있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뭐 한대요? 행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자들 율법에 이러이러한 조항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정신은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의 조항들만 안식일 조항들 이런 것만 강조하고 정결 규례 뭐 제사 규례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만 강요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7절은요 맥주절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십시오. 유튜브로 영상이 다 올라갈 테니까. 볼이 없습니다. 볼이 없습니다. 볼이도 없고요. 미래 수학절이라고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4장에 있으니까요. 한번 말씀 영상이 또 뜨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제 마음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올라올 때는 제가 준비해서 저도 고민해서 나오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제가 이래가지고 조작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맥추절보다는 추수절 혹은 수학절로 부르는 것이 맞고요. 꼭 맥추절을 쓰시겠다 하면 뭐 맥추절을 쓰시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의미는 무엇인지 그냥 추수에만 감사하는 절기로 그냥 끝을 낼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강림하신 날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6월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이것이 진정한 추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성령께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것을 추수하는 날이다. 그것이 성령께서 추수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에는요, 맥주절은 한글 성경만 있습니다. 한글 성경만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르게 번역을 했나 추수절로 번역하든지 아니 맥주의 초실절이 아니라 미래 초실절 이걸로 번역하는 것이 혼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절기대로 우리가 만약에 지킨다 그러면요 부활절 다음에 50일이 지난 한 6월 초 정도 그렇게 이제 음력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지키는 게 맞아요. 그렇게 많이 지킨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는요 7월 초에 지키고 또 11월 지금 오늘 셋째절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이거는 또 미국의 절기인데 그렇게 추수에 관한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원래의 정신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추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아까 누가 뿌렸다 그랬습니까?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께서 뿌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만 뿌리고 우리는 가만히 구경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추수하시고 뭐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방관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면 우리도 다 같이 뿌려야 되지. 아 예수님 화이팅 열심히 하십시오. 뭐 이런 박수만 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도 거기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농부가 돼야 되죠. 우리가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예수님같이 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할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다른 말로 지금 제천에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복음의 씨앗을 듣고 그러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께서 임한다고요. 그것이 성령의 추수라고요. 복음의 열매가 언제 나타납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의 의미는 단순히 곡식에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누구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한 번에 사역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는요, 영이시니까 뭐 다 온 우주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열방적으로 다 한꺼번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곡식에 감사한 날도 맞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은 구약적 관점이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셔서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다. 성령이 추수하시는 날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절의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날입니다. 추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결실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수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에 함께 기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것이 추수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추수하는 이 물결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을에 이렇게 보시면 벼가 다 익어가지고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노랗게 이렇게 추수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추수의 물결이 이렇게 열방 가운데 있다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흐뭇하지 않습니까? 농부가요 밭을 바라보는데 씨앗이 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노랗게 변한 이 가을 들판을 보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이 농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씨앗을 심어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노랗게 열매 맺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구경해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어야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뭐 김집사님, 이집사님, 뭐 이권사님, 박권사님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 정리를 해봅시다. 자, 추수감사절 있죠. 이거는
사실 미국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뭐 지키는 걸 뭐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미국 전통에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지키는 것이고, 맥추절은 어떤 것이냐? 맥추절로 우리가 써서는 안 됩니다. 추수절로 써야 되는 것이고, 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추수절로 쓰면 좋겠고, 꼭 맥추절을 쓰셔야 된다면 추수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밀의 수확을 기념하는 것이고, 곡식의 수확에 감사하는 날이고, 그런데 곡식의 수확에 감사하는 날로 그치면 됩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6월절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우순절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요까지 이르면 이게 추수절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절을 생각할 때, 이제 내년에 우리가 뭐 소위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맥추절, 추수감사절 지킬 때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맥추절을 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원래는 추수절이 맞는데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은 물론 추수에 감사하는 날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 두 절기를 지키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는 날에 이렇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세상 가운데 지금 제천에 미치 아니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성령께서 주수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7.7절이, 추수절이 그저 곡식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그래서 그 수확을 기뻐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가 추수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성령 가운데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추수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추수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그 열매를 거두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오순절에, 추수절에, 이 추수감사절의 이 예배가 그저 곡식에 대한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 열매 맺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지금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닫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지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음 주 예배는 같이 참여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불안함을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적은 조금씩 지금 다 업데이트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안 된 분들은 그렇게 수정, 지난주에 거의 다 하셨겠지만 지금 오늘 좀 나오실 줄 알았는데 몇 분 수정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시겠지만 크리스마스에 우리 지금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날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1일 정도, 그러니까 성탄절 있는 그 주간에 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다시 말씀드릴 텐데 성탄절 카드를 좀 가족들한테 써가지고 주십시오. 줘가지고 그렇게 좀 그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카드를 제가 다 나누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손글씨로 쓰셔가지고 초대장 같이 좀 교회에 오시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날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른도 같이 해서 떡볶이도 좀 먹고 또 이렇게
해서 좀 믿음의 가정들 다 되기를 원하니까 가능하시면 기도 또 계속 하시고 꼭 뭐 성탄절 이렇게 오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오셔도 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추수절 실컷 이런 추수감사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추수에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전도 계속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지금 사랑의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같이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권사님들도 함께 집사님도 함께 다 열심히 애를 쓰시지만 좀 더 열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다른 교회 소식은 없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추수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6월절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한 이 사랑의 교회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 가운데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